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용기를 냅니다. 힘을 냅니다. 그러면 그런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용기가 자칫 잘못하면 만용에서 기인할 때가 많아요. 만용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인천 교회에 거기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 노종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마 장로님쯤 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스테인레스 그걸 공장에서 찍어낸 스테인레스를 윤이 반짝반짝하게 빛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빠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전도합니다. 그분 아내가 아주 예수 잘 믿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구역장 일도 감당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안 나오니까 그 남편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내가 이 두 손으로 먹여 살리는데 이것들이 11조 감사헌금 뭐 구역헌금 주일헌금 그래서 우리 집 돈을 빼내가려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는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만용을 부리던 사람입니다. 하루도 이제 목사님이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전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제 주먹을 믿죠. 그리고는 그 이튿날 출근했는데 이 빠우라는 기계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런 기계예요. 근데 거기에 옷자락이 딱 빨리면서 이 뼈가 완전히 아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종성이라고 하는 분이 급하게 여기저기 병원 막 닫아냈는데 다 병원에서 결론이 나는데 뭐냐면 여기를 잘라내야 된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주먹 날라갔잖아요. 길병원에 갔습니다. 길병원 거기가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그 부러진 팔을 충분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었어. 이 뼈는 이건 잘라내야 된다. 왜? 복합골절이 돼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뼈에서 뼈끼리 붙으려고 그 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만용을 하나님이 단방에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순한 양이 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회기 때 이제 서리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막 간증을 하는데 참 그분이 입담이 좋아요. 참 그래서 진짜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아마 개그맨 했었어도 크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만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모든 지경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 430년이 지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거기에 지금 요셉 지파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밀려서 이제 바닷가 끝자락까지 왔어요. 근데 저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베드로 배를 오라 해서 그 배에 타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때 그물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이에요. 흰색 그물을 대낮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멍청한 놈이 벌건 대낮에 그물 친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상식과 자기 지혜에 모든 것을 동원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그런데 자기 배도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가득 차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그 물고기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기적을 이룬 것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말씀에. 그 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신 당신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쟁기를 버리고 그 손에다가 무기를 잡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무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무너질 때 다른 것 없어요. 친구가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그게 내 심령 속에 요동치거나 나를 반듯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힘이 장대합니다.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전 세계적으로 호전적으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보세요. 일본 사람들을 수장시킨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순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육군이, 대한민국 해군이, 대한민국 공군이 이 특전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베트남전에 대한민국 군인이 참전했을 때 미군 해병대가 대한민국 군인 얼마나 깔봤습니까? 몽키들이 왔다. 몽키들.
저놈들이 베트남 놈들이나 한국 놈들이야 뭐가 다르냐 말이야. 그런데 첫 전투에 임하면서 미군이 2년 동안 그렇게 점령하고 싶어 했던 걸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단 4시간 만에 그걸 딱 점령했어요. 미군이 깜짝 놀랐어요. 미군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전쟁하는 머리가 비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